오늘 예레미야서 8장 13절부터 9장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눈물의 큰 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선적인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지금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여튼 고집은 세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이렇게 거절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장 13절 우리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여기서 한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진멸.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뭐 하시겠다? 진멸하시겠다. 그러면 진멸에 나타난 내용은 그 뒤에 4번씩 없을 것이며 없을 것이며 마를 것이며 없어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짓 그런 예언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내용, 최종적인 심판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영적인 고집, 이 내용을 통해서 최종적인 선언이 뭐냐면은 진멸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요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짝이 13절에 대한 짝이 17절입니다. 자, 이제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너희를 뭐하리라? 물리라. 여기서 대상은 누구냐면 너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여기도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나타나는 내용은 뭐냐면 뱀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독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보통 뱀이 아니고 아주 맹독성 뱀을 얘기합니다. 단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3절 내용을 봤더니 한 단어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진멸하겠다 하시는 내용이 이게 시작의 내용이고, 마지막 너희를 물리라, 요 결국엔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 너희들을 뭐 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나고, 심판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나는 내용이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13절 자세히 보면은 내가 그들을 진멸하느니, 그러면 진멸의 대상이 어떤 건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잎사귀가 마르고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없어진다. 이 내용은 목숨입니까? 재산입니까? 재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재산 자체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17절 마무리를 어떻게 짓고 있냐면은 자, 내가 무엇으로? 그렇죠. 내가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번 물리면 반드시 죽는 뱀들을 보내가지고 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물리는 대상은 누가 대상이냐면은 그들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멸망되냐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멸망으로 시작해서 조금 더 확장에 대해서 생명을 멸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나는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생명이 어떻게 멸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재산이 어떻게 멸망이 되어지는가 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절 이제 구조를 알아야 돼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한 단어 멸망. 구체적으로 본다면 물질의 멸망, 생명의 멸망. 요 내용이 키아즘 구조로 됐다 그 말이에요. 시작도 멸망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끝도 멸망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그 가운데 중심부는 어떻게 재산이 없어지고 어떻게 그들이 죽어가는가 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14절부터 16절까지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13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구조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은 한번 선포되어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도 여호와의 말씀, 마지막 17절도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여호와 말씀으로 끝나고 여호와 말씀의 내용이 심판인데 마지막도 심판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진멸이 되는가? 1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없고 이 내용은 전쟁을 통해서 없어지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 뒤에 좀 더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해서 이 잎사귀가 마른다는 것은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싹 없어지는데 날씨라도 좋아야 되는데 계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재난 가운데 있다. 이 부분들이. 근데 이런 모든 내용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런 진멸의 내용이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요 내용을 14절 자 그러면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까? 이 내용을 이제 정보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혜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8장 8절에 보니까 이들은 지혜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화과도 포도도 진멸해버리겠다라는 그 내용을 알면은 그거에 대한 이를테면 대비책을 세우는데 대비책이 어떤 건가?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관성읍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고 그럼 어디로 가서 죽자? 견고한 성읍들로 가서 죽자. 그러니까 죽은 건 결정이 됐는데 조금이나마 목숨을 연명해서 최후에 죽자. 여기에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의 결정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는 자세일까요? 그럼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으랴. 우리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죽자. 멸망하자, 죽자.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결정을 쫙 내려. 근데 신기한 것은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계속 이렇게 표현하네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한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죽이는 방법은 뭘로 죽이냐면 독한 불을 줘서 죽이겠다. 이런 내용을 뻔히 알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정도로 멸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될 것을 끝까지 차라리 죽읍시다. 이런 내용이 이 세상에서 지혜자들이 최종적으로 내어놓는 대비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어리석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어떤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었고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라. 그러니까 바라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 바람대로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자, 11절을 읽고 15절을 읽어야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돼요. 자,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10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욕심이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도 거짓되고 행하고 모든 백성들은 다 욕심을 따라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11절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이들은 지금 현재 상태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적인 내용과 하나는 내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외적으로는 그들 앞에 이미 뭐가 나타나냐면은 상처가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평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우리 주님은 갑자기 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불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이를테면은 돌이키라고 사인이 하나씩 오는 것으로 회개를 우리 주님께서 유도하실까요? 그런데 벌써 이들에게는 뭐가 나타나냐면은 몸의 질병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 상태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거 별일 아니야.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걱정하지 마. 평강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통해서 이제 앞길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 사랑을 받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그런 내용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진멸하시잖아요. 심판하시겠잖아요. 근데 심판하기 전에 와장창 중창 심판해버리면 모두가 당하는데 완벽하게 이렇게 멸하시기 전에 와서 너희들 돌이켜라. 또 안 돌이키면 조금 얘기해서 지금부터 진행하니까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말씀이 있는 그런 자들은 말씀의 눈으로 딱 보게 되면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큰 심판을 내리시길 작정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그냥 가볍게 물리칠 상황입니까? 이 하나의 내용이 나오면
즉시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까요? 근데 11절 뭐라고 그래요? 가볍게 여기다. 두 번째, 평안하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내용을 바로 제시하지 못하게 지금 방해하는 자들은 말씀을 가진 지도자들이 잘못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뻔히 말씀에 다른 길을 걷고 가면은 집사님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음이 부담감 되니까 뭐라고 표현했지? 네, 거짓말로 지금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곧 있으면 도우실 겁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분으로 하여금 지금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한 거예요. 더 망하는 길로 지금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소망 준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나 바랄 놀라울 뿐. 그러니까 여기서 고쳐주고 평강의 정반대편으로 지금 상황이 쫙 놓여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고쳐줄 거다, 가볍게 여기고 평강이 있을 거다, 거짓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미암아 정작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시작이 쫙 전개가 돼요. 그러면서 16절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16절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모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에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기를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뭐 했도다? 자, 이걸 요즘으로 바꾼다면요, 옛날에는 전쟁터 나갈 때 말 타고 나갔어요. 뭐 요즘으로는 뭐예요? 탱크. 왜 갑자기 그래요? 첫 번째 뭘 나가냐면 비행기. 그죠? 그 다음에 대포 이런 수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들이 그냥 우두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우두두에 두두두두에 하여튼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발에 부르짖음이 들리고 있는 옛날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거 리얼하게 흉내 내면 그렇잖아요. 이리야 히힝 하고 그냥 음악에 많은 말들이 지금 오고 있는 장면이다 그 말이. 이거 뭐 들어와요? 진멸으로 오는 소리예요. 준마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말소리가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은 요즘으로 본다면 막 전투 편대가 막 하늘을 고막을 잘리듯이 막 폭격기가 날라들은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에서부터 들린다 그 얘기는 이 단을 우리가 성경 지리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단은 맨 위에 바벨론 지역의 북쪽에서 오는 경계 지점입니다. 벌써 거기에 이미 들어왔다는 소리가 딱 들린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럼 우리로 본다면 38선 넘었다 이 소리야. 중국 그 내용으로 하면 대동강을 넘었다 이런 표현이다 그 말이죠. 단에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 그런데 어느덧 단에서 들린가 싶더니 어디까지 와버렸어요? 이 땅과 성읍, 예루살렘 성읍까지 그냥 물밀듯이 쫙 밀려오는 내용입니다. 마치 삼켰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맹수가 막 닥치는 대로 죽이고 물어뜯는 그런 장면인데 너무 신속하게 점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로 무시무시한 환경이 있잖아요. 이것을 마지막에
뱀과 독사를 물어서 이제 죽이는 상황입니다. 이건 민수기 21장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보호했던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딱 걷어버리니까 여기저기서 불뱀이 나와서 물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불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방어,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보호막을 쫙 열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시에 불뱀들이 와서 그냥 물리니까 죽이는 그런 어떤 상황을 그대로 지금 재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다른 말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멸이 선포가 되었고, 그게 실제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제 결정났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쫙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18절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 자, 제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뭐예요? 참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게 시간대를 알아야 돼. 시간대를.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여기가 현재의 모습이고 여기가 미래의 모습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화과나무가 없어지고 포도나무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완 뱀에 물리듯이 다 없어지는 환경은 지금 여기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서 얘기해. 갭이 조금 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분명하니까 지금 현재 울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뭐가 돼요? 빛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아도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무화과나무가 없어졌다, 포도나무가 없어졌다, 모든 생명들은 뱀에 물리듯이 죽어가는 현상이다라고 이미 선언이 되었고 소리가 딱 들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니까 지금부터 뭐 하냐면은 울고 마음에 병이 들었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불못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꼭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현재로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믿음이 확 오니까 지금 현재 아직은 멀쩡하지만 조만간 이들이 완전히 멸할 것을 보고 지금 눈물을 펑펑 쏟고 우는 내용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 예레미야 심정만 가지고 있다면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아니 별일 아니에요. 나중에 믿으면 돼. 아니면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 버티는 것이 본인은 오랜 기간 버틸 것 같은데, 한 30년, 100년 버틸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입장으로 보면 조금 있으면 얘네들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으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 이 사실이 믿어진 예레미야는 눈물을 쏟고 마음의 병이 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지금 중심의 그 울분을 토고 애가를 부르는 그런 그 눈물의 선지자와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8장 18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 중심에 내 마음이 병들어 버렸다. 내가 어떻게 뭘로 이루할까? 자, 그러면서 19절 시작. 내 딸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시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하시니. 참, 그러니까 이들은요,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노하게 했어요. 근데 내 딸, 다시 뭐라고요? 내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뭐 한다? 부르짖는다. 그러면 여기서 내 땅, 내 백성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다는 이 먼 땅은 어디예요? 그렇죠. 바벨론에 이미 끌려가 있어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부르짖는 소리를 하는데 아직도 거기서 끌려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닌가. 한말로 본다면은 성전만 있으면, 제사만 지내면 이상 없다.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는데, 끌려가서도 정신 못 차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 하나하나 보면은 저도 여러분도 성경 모르면 얼마나 진짜 이게 그냥 눈물 없이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이건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자, 20절 시작.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 70년이면 돌이켜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돌이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맞습니까?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근데도 아직 못 깨닫다니까요.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말도 안 듣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회개 뉘우치지도 않고, 이거 도대체 총체적인 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성경 들이다 밀고 위에서 이런 내용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여튼 이상한 사람 우리가 취급을 받을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답을 가르쳐줘요. 예레미야가. 자, 21절 시작. 네, 여기서 참 대단한 내용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한다. 그죠? 그러면 한마디로 본다면은 예레미야는 참 독특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포자 위치에 있죠. 동시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역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심판을 얘기했지만 백성의 편에서는 똑같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내 딸이 상하였으면 나도 상해. 그잖아요. 내 자녀가 말 안 듣는다. 힘들어. 그러면은 고소다여 그게 바로 내 문제예요. 딸 문제, 아들 문제, 자녀 문제요? 내 문제 이게? 내 문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봤습니다. 그죠? 친구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고. 지금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딱 아예 동일시해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밤낮 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22절 이렇게 표현해요.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쩜이 된고. 결국에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치료는 누구를 만나야 회복이 되는 건가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거꾸로 질문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지금 대변해 줍니다. 그러면서 9장 1절,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9장 1절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인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하러 울리로다. 그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그죠?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만, 제대로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얘기하는데, 너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왜 그러냐고 막 뺨을 때리고 구덩이에 갇히고 문에다 달아버리고 죽이려고 그냥 자객 보내고 이런 내용이니까 막 예레미야가 도대체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 지금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봤지, 얘네들이 얼마나 상태가 심각한지. 이제 심판한다. 그리고 심판자를 지금 보낸다, 군대 소리로. 그러니까 막 예레미야가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 문제는 너희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해줄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울 수밖에 없다 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컬어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명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을 배척하고 여전히 심판 가운데 놓이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냥 심판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9장 2절 시작. 이유는 다 그들이 간음한다. 영적인 간음이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한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어디로 도망가냐? 광야로 도망가. 그러면 광야로 도망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모습은 못 봐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들 보지 않는 그곳에 나는 도망가서 그곳에서 차라리 심판을, 너무나 명확한 그런 그 심판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지 않고 나는 다른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뿐이고, 바람이 있다면 심판을 볼 수 없는 광야에 내가 숨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목해 보셔요. 여기서 보면 이제 두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자, 13절에 뭘로부터 시작하고? 진멸로 시작하고, 17절 뭘로 시작해요? 진멸로 마지막이 돼요. 그래서 재산도 없어지고 생명도 없어진데 어떻게 재산과 생명이 없어지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14절부터 16절까지 기록돼요. 그러면 전체 내용은 13절부터 17절까지는 진멸이죠. 그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18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은 그냥 울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우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조금 소원이 있다면은 내가 그걸 도무지 못 보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를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 입장과
그리고 사람 입장의 내용을 두 가지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졌습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냐면 팩트만을 전해요. 심판이 임했음을 전합니다. 동시에 심판만 전해요. 정말로 이 심판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심판받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나름대로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져요. 그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을 두 단어로 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떤 내용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결국에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그죠? 그러면은 멸망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유대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미 심판이 선언됐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한 불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에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형받고 우리가 지옥 가야 할 만한 모든 죄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부음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아버지 마음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딱 봤더니 우리와 똑같은 불신자, 우리와 똑같은 주변의 많은 지인들을 봤더니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진멸의 대상이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안 급해. 알지도 못하고 왜 실은 예수 전하냐고. 그죠? 이런 내용으로만 애타게 얘기를 막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딱 울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동시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라고 마지막 심판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중심 가운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율법으로만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가득 찬 그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심판을 명령했을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마음, 바로 심판의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그런 어떤 마음도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멸망을 선언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곧 예레미야가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동시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두 가지의 그런 내용의 마음 상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벅찬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하면서도 동시에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주의 사랑 증거하고, 증거할 때 주의 사랑으로 가득 임한 내용으로 증거해서 정말로 예레미야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예레미야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동시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문제가 곧 나의 문제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우는 것뿐이 없다 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통하는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한 영혼을 붙들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사랑을 또 이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전부를 다 누리는 지혜자들로 축복자들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